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AD 65년에서 68년 사이에 베드로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시기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또는 주의 부름받은 자들이 그 시대와 앞으로 장차 올 세대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4년경에 바로 65년에서 68년 사이 말씀이 지었다 그랬죠. AD 64년 그 전 1년 전에는 로마 화재 사건이 터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네로가 굉장히 아주 강압적인 종교 정책을 쓰고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선택했는데 그 희생 제물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도 힘든데 그 외부적인 힘든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내적으로 자기를 지켜가야 되고 내적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되니까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저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로에게 있어서 소위 그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퀘션 마크입니다. 어디서 저런 마음이 생겨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저들이 가고 또 저들끼리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시대가,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다. 부름받은 종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또 좀 나오겠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사사로운 교훈들이 너무나 이 당시에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고통이고 환난이고 또 정치적인 압박이고 또 내적으로는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르게 전파하고 이런 거짓 교사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압력과 정치와 싸워야 되고 또 외부적인 어떤 사상, 이단의 교리와 싸워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이거 뭐 사방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거죠. 사업이 힘드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너희들까지 말 안 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것도 또 주위에 있는 환경과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누군가가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가 정확하게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 그 이단의 교리들 앞에서 또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한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 3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변질되다고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누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빙성 그 다음에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누구 출신이야 어디서 공부 이런 거 막 묻잖아요. 몇 출신이야 그리고 뭐 영적으로는 어떠냐. 여러분 우리는 듣는 거로만 끝날 게 아니고 들어서 잘 분별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미 다 뒤죽박죽 됐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 교훈과 세상의 논리와 여러분 뒤죽박죽 됐어요. 여기 보세요. 둔탁하게 전하는 진리보다 매끄럽고 확신하게 전하는 거짓이 더 힘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로 전하는 진리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된 거짓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을 정확히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잠깐 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고넬로에 갔을 때 요빠에 있는 고넬로의 가정에 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뭘 받냐면 이방인에게 주시는 우리와 똑같이 받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는 것을 느꼈거든.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앞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게 똑같이 줬는데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냐, 우리가 누구길래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도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또 이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의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이단 교리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에 대한 기록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외경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 많은 외경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 이 마소로 학자들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구별해낸 겁니다. 정경으로. 이게 여러분 BC 381년, 383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정경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죠.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자유주의학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견고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베드로는 지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지금 베드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고치잖아요. 고칠 때 외치는 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야. 베드로가 한 말이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 이 담대함은 베드로 같이 좀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 같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소망을 베드로는 가진 거예요.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던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땅의 삶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마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고난받고 힘들어 산다 할지라도 죽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찬 거죠. 소망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기의 덕, 영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은 뭘 들었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다는 걸 그는 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간 후에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베드로는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고 자신감이죠. 이로써 여러분 이제 4절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이미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을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욕망을 갖고 자꾸 거기에 뭔가를 내 의지를 심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의지는 예수님께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만 두십시오. 자녀에 두고 뭐 남편에 두고 아내에 두고 물질에 두고 사업장에 두고 환경에 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번 쓰러지고 매번 좌절하고 매번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의 스쳐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힘들면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준비하실까? 또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나가고
또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또 틀으시는 걸까? 이런 믿음의 긍정이 필요해요. 안 이루어지면 어머 왜 안 돼? 뭐 이러니 저러니 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고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되게 하실까? 내가 또 뭘 더 준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목회하면서 잠깐 안 된 것 가지고 뭐 죽느니 사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느니 믿음이 있니 없느니 뭐 그러면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막 두려워. 저는 두려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왜 두렵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면전에도 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말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보인다 그러면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이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두려워. 그런 말 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분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말 막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내 말도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관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만이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진실함만이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자기는 봤고 느꼈고 체험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도 답답하겠어. 나는 만났고 나는 보았는데 나는 그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거짓 교훈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 그건 필요 없는 복음이야. 야 그런 게 어디냐. 막 이렇게 막 부정하고 막 날뛰면은 우리가 세상 말로 오 마이 갓. 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죠? 썩어질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은 일로 내일은 절로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체험한 베드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욱이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하나님 영광과 같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내가 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본체.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영광을 아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몰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전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처럼 야 때를 어떤지 못 얻는지 전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 알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제 또 들은 분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 그저 그대로예요. 많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많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자, 세상에 너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능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소위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거 견뎌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지혜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이런 거를 막 수시로 느끼는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사람들은 더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그죠?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또 막 얽히고 설켰던 문제에서 막 해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었는데 하나님 또 뭔가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런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이런 거에 시달리고 저런 거에 시달려서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훨씬 내가 더 삶에 힘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